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돈을 꼽는다고 하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곳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을 풍족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는 사람들 어느 사람도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돈을 더 많이 사용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 후회되고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재영 씨가 지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죽기 직전에 남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후회는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TV 프로그램 있죠?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의 디렉터 박지현 씨가 지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이분은요 1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배운 삶의 의미에 대해 이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히 이 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촬영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던 환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암 환자 1000명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저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답은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더 많이 자주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하는 가장 흔한 말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저자가 자신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한 죽음을 앞둔 젊은 여인이 이 저자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제 소원은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셔보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말기에 걸린 젊은 여인이 또 이 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늙어보는 게 꿈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주름진 할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늙어가면서 쇠약해지고 주름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탄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늙는 만큼 내 자녀들은 잘 자라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늙고 있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름진 자기 얼굴을 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저자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깨닫고 누리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책과 인터넷 자료들을 막 서치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후회하는 공통된 내용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좀 누리지 못한 것.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더 많이 못 번 것, 하고 싶은 것 더 많이 못한 것, 더 누리지 못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의 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감사하지 못한 것, 더 함께 나누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성립해 주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으로 이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껍고 방대한 성경책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려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두꺼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주목하며 한 가지를 살피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헌금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체크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큰 자라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 겉모습, 조건, 능력, 스펙,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전해주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정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금액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부자들과 대조되는 너무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렙돈은 오늘 우리가 하루 일하고 버는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두렙돈은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 되는 돈입니다. 이 여인은 1,500원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들과 이 과부가 헌금하는 이 모습, 양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를 내리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500원 헌금한 과부가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을 헌금한 부자보다 많은 돈을 헌금했다니,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는 평가입니다. 부자들이 예수님께 밑보인 건 아닌지, 혹은 예수님이 당시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보니 부자들에 대한 무슨 자격지심이 있으신 건 아닌지, 왜 이런 평가를 내리시면서 부자들에게 수치를 주고 계신 걸까? 굉장히 의아하죠. 그러나 그 답은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헌금의 양, 액수를 평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의 질을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헌금의 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받고 계신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헌금을 한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부자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요, 0.01% 헌금한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1,5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00원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는 100%를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 부자들은요, 누가복음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특기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것처럼 꾸며대는 그 외식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그저 해야 되는 것, 의무감에 헌금을 했고요. 동시에 많은 돈을 헌금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너희들과는 다르지. 내가 더 의롭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요, 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1,500원,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돈인 것을 그녀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너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여러분, 왜 다 드렸을까요? 1,500원 얼마 안 되니까 내일 벌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500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요, 하나님 보십시오, 1,5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전 재산의 100%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 1,500원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돈이라도 주님 꼭 받아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진 이 1,500원밖에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 1,500원을 드리면서도 마치 내가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헌금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한번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교수가 된 후에, 제가 시간 강사지만 교수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스펙은 그냥 박사 학위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와 경쟁을 해야 됐던 다른 지원자들은 제가 비빌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뽑혀서
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된 후에 이 첫 달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 헌금으로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이 개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 사례비도 받지 않았고 저희 한 달 생활비가 제가 영어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그 과외비 하나였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첫 월급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이긴 한데 우리 가정은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첫 열매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월급이 들어온 날 저에게 먼저 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진짜 교수 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첫 달 월급은 하나님께 좀 첫 열매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정말 교수로서 첫째 받는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월급을 받고 첫 열매 헌금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주일이 아직 안 와서 헌금을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괜히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막 설레고 그리고 주일이 와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수 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제가 교수지만 사실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월급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제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그 고백과 마음을 너무 기뻐한다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때 경험이 많이 떠올랐어요. 헌금하는 이 과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분한 사랑과 하나님의 너무 과분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헌금의 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값지고 기뻤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마음으로 이 동기로 헌금한 이 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공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양과 행동의 양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낼 수 있어요. 삶에 여유가 있는 한가한 사람들은요, 삶이 빠듯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으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요, 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중심이고 사랑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 행동의 결정의 동기를 살피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저 드리라니까 드리는 습관적인 헌금, 체면상 안 드리면 내 체면이 깎이니까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늘 주일이 오기 전에 하셨던 일들이 은행을 가는 일이었어요. 은행 가서 새 돈을 다 준비해 두셨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헌금하라고 어릴 때 빳빳한 1,000원짜리 새 돈을 몇 장을 주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헌금을 내기 위해서 그 돈을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펴기까지 한대요. 이런 행위를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구겨진 돈은 안 받으신데? 저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인데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돈된 지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중심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 평가하시는 분들은 미리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꾸겨 하나님께 내요.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폐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새 돈이고 빳빳한 돈이고 구겨진 돈이고 신경 쓰시나요? 그런데 그 헌금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헌금하신 분들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여느 때와 같이 해야 되니까? 체면상? 혹은 안 나오면 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려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 없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되겠다. 나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안 왔으니까, 오늘 나한테 그런 마음 없으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야지.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짧게 2가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고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사랑을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세워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형식적이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삶에 날마다 작동돼야 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단 1분이라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그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4시간 단 1분 1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향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목하고 살펴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것,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진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날마다 살피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나의 모습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배제된 채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마다 너무 인색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 그리하여 체면상 억지로 드리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 생명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기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